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깨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집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거늘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또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람이요,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전인격적인 존재죠. 우리가 전인격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다. 전인격 존재다. 이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이기도 하고 또 육적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향을 줍니다. 지금 육신이 연약해지면 사람이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죠. 정신이 약해져요. 정신도 약해져요.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예. 몸이 힘들어지면 짜증나고 또 힘이 없어지고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그런 건강함이 정신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이 정신이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이것을 실제처럼 믿는다 그 뜻입니다. 정신도 약해졌다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연약해졌어요. 괜히 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내 탓인 것 같고 다 내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문제는 밖에서 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밖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왠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예를 들어 너 어떻게 요즘 잘 지내? 잘 지내니? 이런 말이 지내니? 이 말이 괜히 막 너 지금 못 지내고 있지? 하고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게 정신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사탄이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당장 감기가 지금 이제 따뜻해서 그렇지만 추워지면 또 코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약을 먹으면 어때요? 괜히 잠만 오고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그것은 육신이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것과 지금 나의 생각이나 영적 상태하고는 그거를 연결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진통제 타이레놀 먹을 때 내가 이걸 먹고 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마음의 부정적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벌써 타이레놀이나 그런 아이부프로펜 같은 거를 먹을 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딱 멈춰야 되겠다. 그걸 밀어내야 되겠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그렇게 육신이 약해졌을 시간을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히스기야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병이 들었어요. 우리 어제 내용 봤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바벨론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당시에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공격을 당하고 맨날 두드려 맞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강해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벨론이 아주 약체였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내심 속셈은 뭐였냐면 아수르가 지금 자기들 바벨론도 공격하고 또 히스기야의 나라라는 유다 땅도 지금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팀이 돼서 같은 편이 돼서 연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병문안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적이 같으면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해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에요.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됐겠습니까? 몸이 연약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고 병문안을 오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편지를 써왔잖아요.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여, 빨리 힘을 내소서, 하루속히 쾌차하소서. 이런 따뜻한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 이게 인상적이죠. 이 좀 약해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여러 약한 나라 중 하나였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를 모르고 히스기야는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 향료,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안을 투어를 시켜줍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사신들이 왔는데 온 집안을 그냥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여기 보세요. 이 물건 귀한 거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언제 들어왔는데, 아, 우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은을 보여주고, 또 금을 보여주고,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 자기 온, 심지어 병기고 무기를 넣어놓는 것,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병문안에 마음이 정말 행복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평소에 히스기야 모습이 아닙니다. 강직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약간 분별력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자기의 보고에서 보고, 창고, 보물이 있는 창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왕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왔어요. 하고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내 보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뜨끔했을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뭔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입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셀러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봐봐요.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질문부터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니? 왜 그랬니?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내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함으로써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뜨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이르면 너의 집이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을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아이고 세상에, 히스기야가 낳을 아들들까지 다 빼앗아가서 뭐가 돼요?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된답니다. 내시요. 내시가 뭐예요? 내시가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남성으로서 그게 아니라 거세가 돼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 그 뜻이죠. 얼마나 비참한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쌉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뭘 준비하겠어요? 언젠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는 물러가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빼앗고 포로 삼음으로써 이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 뭡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데 가장 그 당시 중요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적군들이 와서 둘러싸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리 포위를 하더라도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일이 연못과 수로. 연못이 뭡니까? 지금의 물탱크죠. 물탱크와 또 수로. 밖에서부터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병이 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5년을 더 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서 왕이 되지요. 자, 오늘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오늘의 교훈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쉬운 말로 총기라고 할까요? 총명함.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주위 환경이 두렵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행복감을 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현재 지금 하나님 말고 은근히 의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은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고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포로로 만드는, 여러분의 영을 포로로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포로로 만드는 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의지의 대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근히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이 약해져서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 깊이, 내 마음속, 스스로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하나하나 마음의 문을 열어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약한 거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꺼내어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